자,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박경식 형제님이 짧게 이렇게 더 보충 증거를 할 게 있다니까 듣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증거 듣도록 하죠. 현재적으로도 지금 교회 시대에 하늘 그 성전과 땅에 있는 그 교회가 서로 맞닥뜨려져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것이고 하늘은 땅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게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14만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또 연합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연합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시대로 도래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26장의 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성취하려고 했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 때 한번 있었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속받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당신의 그 영을 갖다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의 그 말하자면 오염되고 타락되어지고 했었던 그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들이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병들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띠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전의 재료로 쓰시겠다라는 성취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반대적인 개념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고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재료로 따지면은 시띠나무, 가시나무보다 백향목 나무가 월등히 더 뛰어난 나무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실제로는 성전이라고 했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 헤롯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말 그대로 타르타로였었고 옥이었었어요. 지옥 문들이 있었고 지옥 사자들이 거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 좋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고 말 잘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였던 그들은 지옥 문들이었었고 그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재료들이었지만 그 자신이 자신 속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 그 시띠나무들은 조각목들은 하나님이 참된 성전의 재료로 쓰신다라는 어떤 귀한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출애굽기 저는 강론을 못 들어가지고 하여튼 성전 나오면 이 치수가 나오면 제가 산수를 원체 못한다는 거를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정신이 없어요. 일단 수치만 나오면. 그런데 이제 26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일단 오늘은 이제 수치가 안 나오니까 그 조각목을 보면 이거를 여기 이제 관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신명기 27장 1절에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인용한 그 성구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기를 바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끓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또 4절 보면 되게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기를 바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래 묵상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이 광야의 시험받는 장소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율법의 말씀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조각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 7절에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광야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 사람의 모양 아닌가. 그런데 그 나무로 이제 널판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치수대로 자르고 깎고 해가지고 이제 그 널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 두 촉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촉. 그러면 두 촉은 이걸 찾아보니까 그 8147번인데 그 뜻이 세나임이라는 그 이 단어예요. 근데 뜻이 한 쌍, 둘, 또 좌우 갑절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인데 그럼 이 두 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고 그거를 은받춤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한 널판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널판들이 한 줄로 서서 이 성막의 그 벽을 만드는 그거를 보았을 때 이게 교회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해서는 그 산에 대해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하는 이 성구가 이제 몇 번 되는데 이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해서 8199번 4941번이 이 그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정의, 법, 공의, 연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영적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나 옳다 그르다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옳아, 이게 그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옳다 그르다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산에서 보이신 식양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은 이제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또 그 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
7장에 몇 절이냐? 홍수가 내리고 물이 넘치니까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2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산은 어떤 산인가? 물이 감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그 산.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헐몬산, 시온산 이렇게도 이 산을 이 단어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걸 지금 잘 못 찾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진리 대로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이런 말씀으로 그 식양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아는 것을 6장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았다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 아니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어떤 처소로 설정된 성막,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는 이 시대 때 이제 박영재님께서 앞서서 이제 증거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의 어떤 뭔가 이 어떤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처소가 되는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제가 잠깐만 좀 시간을 쓰면, 우선 하나님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처소예요, 그죠?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집의 처소가 안식처가 되고, 그분이 안식할 때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주인이 안식해야 그에 딸린 종들도 이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주인이 뭐 그할 처소가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일단 불편하면 종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제 불편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어떤 온전한 처소가 되어지려면 결국에는 헐어야 될 것이 있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있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땅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조각목이지, 우리 어떤 내면에는 하나님의 집이 온전한 집이 되려면 영혼은 백향목과 같이 쭉쭉 뻗어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쭉쭉 뻗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이게 다 대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막에서는 조각목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백향목으로 짓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그 영원한 그 참장막인 곳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 시온산의 그 다윗의 어떤 그 성전에 오르는 노래에 보면 그 시온에 이르는 어떤 대로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내면의 세계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좀 이렇게 대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보면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싹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제 짓는다라고 그래요, 그분이 와서. 그래서
결국은 성자 하나님이 거할 처소의 어떤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죠. 그분께서 이제 짓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그의 어떤 건축의 어떤 재료가 되고 그렇게 소용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보면 스가랴서 6장에도 보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또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거기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짓는 어떤 일에 쓰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 안에 이렇게 고착화되어지고 굳어졌던 그런 율법 종교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흐려져야지만이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흐르자고 하니까 그것을 부정하니까 사실은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그 성전의 어떤 재료로서 널판으로서 이렇게 쓰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조각목의 어떤 옹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쳐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쓰임이 되듯이 그렇게 쓰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널판으로서 이제 아주 반듯한 그런 널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저는 이제 그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특히 뭐냐면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거기에다가 초석을 놓고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실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반석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잡다한 것들로 많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의식과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이전에 어떤 우리가 속했던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들 이것들을 다 깎아내고 내야지 참 그리스도의 어떤 터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파고 이렇게 짓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촉이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촉이 있고 원받침에 세우는 두 촉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위에 세워져야 되는 어떤 그런 받침의 어떤 널판이 기본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된 것이 이제 결국에는 옆에 이제 널판과 연결되는 그런 촉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온전한 48판의 어떤 그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이 시대 때 그럼 그 촉이 뭘까? 우리에게 이 시대 때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촉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유형님께서 언급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 바울 사도가 그 편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굉장히 소망을 한다. 왜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진리와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그런 어떤 충만하게 어떤 채워지면 결국에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반석을 듣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똑같은 건 똑같은 것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대의 그 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침과 그 집을 짓는다고 앞서서 말할 때 그 반석의 집을 짓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이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할 때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씀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더 확정적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그 어떤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6장의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에 말할 때 그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어떤 행함을 말할 때 보면 다 이제 율법적 행함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딱지 붙이지 말고 이 말씀의 어떤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건축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촉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적어 주실 분 한 분 정도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 홍영기님 그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 행함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더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행위에 대한 이해는 뭐 분명히 다 갖고 계시리라 믿고 또 그 행위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생활을 궁극적으로 말한다고 다 이해하리라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혹여나 어떤 그런 행위가 세속교에서 말하는 뭐 우리에게서 좋은 사람, 뭐 착한 사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그 아까 유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 때는 영에 있는 그 정말 주님 임재 안에 정말 유리하는 것이 하는 것은 속 사람은 유리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겉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겉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리하는 사람 나그네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겠죠. 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겉사람은 유리할 수밖에 없고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는 좀 오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교회에다가 어떤 적을 안 두고 그냥 혼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뭐 우리가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같은 지체 안에 진리를 잘 서로 분배하고 공급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에서 연결된 띠로 분명하게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세상 교회에서 많이 시달림을 받고 저는 얼마 전에 그 안양 모임에서 있던 한 자매님은 우리 모임에서 상당히 뭐 식상한 게 좀 많이 있었던가 봐요. 물론 저도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저의 그 원하는 것이 국간의 다른 지체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들어서 저도 좀 용서를 구하고 그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모남과 부족함이 진리를 초월해서 그것들을 핑계로 또 그것을 어떤 저기로 해서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칫 잘못하면 배역하는 것이 되거든요. 진리를 배역한다고 하면은 육신적인 것이야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 우리가 가끔 이런들 어떻고 세상적인 거야 이러는 거야 좀 어떻고 저런 거는 좀 어떻겠습니까? 뭐 주님도
이제 마태복음 10장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세상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거다고 얘기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 상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세상 교회 사람들은 뭐 육신이 죽지 않고 당연히 어떻게 변화돼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훈련이 변화되는 얘기는 그건 개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교회 생활에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편안한지 또 아니면 뭐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서 혼자 신령한 그런 걸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사실 막상 가서 교통을 해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신령한 줄 하는 사람들을 더러 봤어요. 물론 또 신령한 분도 계시겠지만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까 그 연결 고리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고리가 명확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이렇게 취향이나 또 어떤 불편함, 교회 생활에 약간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에 대한 아까 우리 뭐 박형진 얘기하고 홍영진 얘기했지만 씻긴목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백향목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빛나는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약간 불편함은 뭐 얼마든지 그건 진리라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저기 태순 자매님 저 니나 자매님 아까 손 들었어요. 예, 니나 자매님 먼저 하십시오. 아니 저기 김태순 자매님 얘기하세요. 나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김태순 자매님이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저기 24장 두 모퉁이 돌 또는 두 받침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촉. 저는 둘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두 기둥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서 찾지 못했고 저 성경 말씀을 못 찾았어요. 숫자 개념에 저는 약하고 늘 성경을 읽어도 이야기식으로 저는 주님 찾아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몇 장 몇 구절을 좀 저는 약해요. 그 부분을 듣는 거는. 그런데 보아스와 야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보아스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모퉁이 돌 이거 얘기할 때도 이것이 이 말이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영으로 오신 예수와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자 예수와 영으로 오신 예수 크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참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 정권의 흐름을 보면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다 같이 하나 되는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가 하셨던 구약에서 일하셨던 그 모습 그것과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일하신 영으로 오신 예수가 일하셨던 즉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별이 되잖아요. 이 말로 구별되는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해서 저는 이제 상세한 거 보다 크기로 봐서 그래서 두 기둥, 두 촉, 두 받침 또는 두 증인 항상 하나님은 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 일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 보다 보면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제가 이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으로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온전한 참장막은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지만 영원한 영원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한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 여기 이 성막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권의 내용,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대표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습이 정말 여기에 들어있고, 강약교회의 모습은 그림자 예표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참장막 또는 참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강약교회는 기독교 또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훈련받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과 마음에 내 영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 되었을 때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서 움직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저는 이 부분을 둘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나 자매님 어떻게? 아니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저는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저기에서 다들 말씀들을 조금씩 하셨으니까. 예, 뭐 우리가 만약에 꼭 그 내용이 중복되는 거고 이런 거라면, 예, 다른 거라면은 뭐 증거 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복되는 거라면, 예, 우리 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장로위원장님 뭐 한 30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체들 주로 이제 출애굽기 26장 이거 널판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 널판에 관한 거는 형제님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음소거를 잘못했습니다. 네. 널판에 관한 말씀은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를 아주 잘했어요. 광야에서는 시띠나무를 가지고 널판을 만드는 거니까 마름질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옹이가 많이 있으니까, 악마트게 자란 그 가시나무라는 건 옹이가 많으니까 가지 뻗은 데마다 그거 다 다듬어내야 되잖아요. 뭐 제주에서의 그 큰 톱날도 팍팍 톱날이 나가는 나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단한 나무. 가나안 땅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름지르기가 매우 쉬웠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이 잘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광야의 성막 건축이 가나안 땅의 성전 건축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성전 건축이라는 건 자재가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가 들어갈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다 딱딱 갖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맞추는 형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마름질을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영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다, 더 힘들다. 이런 과정이 있으면 육의 장막을 벗고 이기는 자로 인정만 받으면 신부성에는 그냥 딱딱 들어가서 자기 거할처소에 딱딱 가서 안착하게 되는 일이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광야 성막을 건축을 하는 이야기는 우리 형제님들이 잘 증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널판, 48장의 널판과 널판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 프레임, 골조, 건축물이라고 하면 골조를 먼저 지금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밑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막은 은받침 혹은
놋받침이 있어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 그쪽에는 놋받침을 가지고 사는 거고, 성소와 지성소 그쪽에는 모두가 다 은받침으로 받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과정이 광야의 성막 건축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되게 써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가 왔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다스리는 사명자로 세움을 입었던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거기 짓는다고 돼 있어요. 여자를 세웠다면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었다. 건축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야곱의 꿈을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야곱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야곱의 집을 세우게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길의 노중에서 돌베개를 하고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이제 뭐 꿈에 그 아버지 그 조부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지금 계시를 해줬거든요. 이제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 잠들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돌을 세워놓고 나서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요 하늘의 문이로다 해가면서 하나님과 11조를 드릴 것에 대한 서원 약속을 이제 했죠. 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늘 말씀에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이상을 보여주신 대로 그 어떤 집을 지을 때는 그 건축 그 도면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설계사에게서 그 설계된 대로 해서 집을 지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어가지고 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 허가가 난 그대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교가 세우는 무슨 성당들이나 개신교계가 세우는 예배당들 세우는 것도 그는 전역은 주기옥과 산에서 보인 식양과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 구분을 하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무엇다 해가면서 이제 많은 말들을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바요나시몬 하니까 복이 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집을 세우는 얘기인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얘기를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 전에는 이제 에덴 동산 창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배필된 아내를 세우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주님 자신을 주는 그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사실은 내 위에와 같은 뜻이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터 위에 네 교회를 세우지 말고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최후 조건이거든요. 음부의 권세라는 건 세상 쪽에 이제 타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니까 사탄의 이유가 버가모 교회에 와서 자기 보좌를 딱 정하는 이후의 세상 교계라는 것은 그 주님의 집이 아니고 사실은 아멘 귀신들이 저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부정한 새들,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이 저소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출애굽기 이 26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찾아서 펴겠습니다. 2장과 4장에서 몇 절을 읽어야 되겠어서 그래요. 본인의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을 다 펴도록 합니다. 네, 13절부터 22절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읽어도 오늘 출애굽기 26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자 그분께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헐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건 이제 혈통적인 12지파의 믿는 이들을 말한 거예요. 유대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을 말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노선에 따른 신앙인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인데 서신서에 가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까 그 널판의 두께가 두 겹이 되는 두께는 양 모퉁이에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널판에는 아래에 촉이 있어요. 촉이 있고 받침에는 그 촉의 규격과 딱 맞는 자리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어요. 은받침을 놓는데, 못받침을 놓는데 그 촉의 규격과 딱 맞는, 딱 끼우면 딱 맞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받침과 나무, 받침 위에다 나무를 세워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런 터가 정확해야 되고 터에 견고하게 딱 양쪽으로 끼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라고 할 때 우리 각 지체들 이제 각 판자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서로 연결하여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은
터 위에 세움을 입기 위해서 기초가 딱 견고하게 이게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판자떼기를 그냥 속만 세워놔두면은 판자떼기가 덜렁덜렁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금잎인 조각목의 긴 장대와 같은 그런 긴 나무, 그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금고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쭉 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한옥집에 그 대문을 보면 그 대문 잠글려면 이렇게 해서 끼워야 덜렁거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모든 판자를 20개 세워진 데 2개 긴 그 금막대기, 금장대 2개 딱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벽 쪽에 그게 속죄소 언약궤를 넣는 그 속죄소 바로 뒤편 그 벽면, 거기는 또 한 개의 장대로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에 또 2개의 장대로 해서 이렇게 중간을 일단 딱 해서 덜렁거리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는 거기에 금띠를 갖다가 쭉 해서 한 줄로 연결을 시켜요. 이게 성전 건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는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기령재님이 그 유리하는 별들 얘기했는데, 이제 아이고 저 어떤 모임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모임에 갈 때마다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모임에 가서 상처를 받았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깨질 부분이 많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완벽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부딪히고, 거기서 마른 길도 당하고 해가지고 매끈매끈 해져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허라는 뜻으로 이 광야에서 성막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난 가서 거기 이상하게 적수가 그냥 몇 사람 있어가지고 나만 보면 아주 그냥 내가 뭔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냥 못마땅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다 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난 거기 이제 안 간다. 그럼 난 구원받기 싫다,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연락하고 상합하는 걸 거부한다는 뜻이,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다 된 자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네가 나를 따라오든지 나는 거기에는 안 간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많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서 여기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5처녀가 함께 들어갔다고 돼 있지 혼자 들어갔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잘난 체험만 하면 돼요.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됐다. 이런 사람은 우리 홍영재님은 이제 건축업계 전문가인데, 이렇게 어떤 건물을 세우다가 규격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목수가 망치로 이렇게 쳐가지고 규격에 대충 맞추도록 하려고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또 제대로 안 맞아. MC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규격에 딱 맞는 재료를 갖다 자리에 딱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이제 판자도 아까 우리 유형재님 진짜 성경 아주 자세히 잘 읽었는데, 판자의 두께가 치수가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생명의 분량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나만 혼자 뭐가 특출나고 나는 두께가 예를 들어 난 10배나 두꺼워 이런다, 예를 들어 그 분량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이 넓이 뭐 이런 것을 말하면 판자라는 게 규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나 온 몸을 그리스도는 어떤 한두 사람을 이렇게 유별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몸을 보양하고 몸에 있는 모든 지체를 고르게 양육을 하시고 길러내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만 혼자 이렇게 뭐 두께가 뭐 두껍고 뭐 높이도 키가 판자떼기 혼자 키가 목이 한 두 뼘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저 혼자만 올라갔으면 그거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건축자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르려면 감히 어디다 대고서 나를 내 목에다가 이거 잘라가 저놈들하고 똑같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이러면 내 혼자 잘난 지 너는 네 동네 가서 혼자 살아. 그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우랑 생각나네. 네. 이런 것을 이 말을 내가 오늘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건축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다만 모퉁이 부분에는 판자를 만드는데 두 겹 두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두 시대를 사는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먼 데 있는 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저것들은 개돼지니까 말씀 같이 나누면 안 돼요. 또 상에 같이 앉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과도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죠. 그러려면 자기네들의 그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방인들과 간극을 두게 만들고 이게 벽을 만드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정서를 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니까.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만 구원받았고 나는 뭐 히브리어 아까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 나왔는데 막 히브리어하고 뭐 해가면서 막 침튀겨 쌓고 이래가면서 나 잘난 거 알아달라 이 말이거든요. 나 이만큼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이런 것도 알아 막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대적할 만한 사람을 딱 둬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대로 하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히브리어 막 잘한다고 그러면 주님이 아, 너 참 훌륭하다 그럴 것 같으냐. 나는 히브리어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방언도 다 내가 하라는 방언을 준 거니까 모든 방언 다 난 다 알아들어. 히브리어로 기도해야만 내가 알아듣고 히브리어로 뭐 성경 읽어야만 너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뭐라고 할 거냐. 당신 히브리어를 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냐. 세상의 모든 언어는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개국어도 모르잖아요. 뭐 세 개 나라의 언어만 좀 유창하게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뭐 다 나는 사람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주님은 200 몇십 개 나라의 말을 다 알아들어 버려. 그들의 글자도 다 알아. 그런 말과 글자를 누가 줬어? 그 민족에게는 각 민족마다 방언과 글자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이걸 생각을 안 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만 특출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무쯤이 사람들이 저럴까? 북극 집회 후에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는 게 마귀가 그랬다는데 꼭 그런 식이거든. 그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라는 것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을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고 생명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부족한 지체는 채우고 넘치는 지체는 깎아내고 해서 규격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 중에서 나는 뭐를 막 봉사를 했고 뭐를 했고 이런 데서 자부심이 생긴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헌금 몇 푼 하고도 막 그거 막 그냥 막 자랑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이제 어마어마한 시험이거든 그게. 그러면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이 큰 시험에 나 걸려 넘어지지 말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부의 죽음을 앞두고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 시험의 때를 할 수 있으시거든. 변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뒤에 그 말씀이 있었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뭐 계시록에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지나가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의 때를 지나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의 때인데 몸으로 다 경험을 해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해라.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기신 그분이 이기도록 이김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면 뭐 이기는 자를 계시록에 와서 내가 신부성으로 이기는 자들만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무슨 재주로 마귀를 이깁니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자매님 그 아들 그 동욱이라는 놈이 어릴 때 마귀를 이만하고 나는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 엄마 보고 그러면서 막 울고 댕겼다는데 나 그 기억 잊어먹지도 않아. 아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영과 혼이에요. 아까 우리 그 얼핏 유영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각 구속받은 사람의 영과 혼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용어 아까 윤영재님이 찾아봤다고 그랬나? 그 쌍수란 말이에요. 짝이란 말이에요. 짝. 예. 인간 속에는 영과 혼이라는 것이 짝수단 말이에요. 짝. 이것은 왕과 백성들, 대제사장과 모든 죄인들, 그 다음에 그 선지자와 계시와 이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우매한 인간들, 또 남편과 아내, 하늘과 땅 이런 데 일관되게 적용하는 그런 수익을 상수라고 그래요. 그 두 촉이 있으면 그 두 촉을 받침대에다가 딱 끼우면 딱 맞도록 구멍이 그 촉의 그 뭐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도 맞아야 되고 그 통도 맞아야죠. 우리가 뭐 건축을 할 때 보면 또는 뭐 전기 사용할 때도 보면 소켓과 그 전선 연결한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걸 이렇게 딱 끼워야 되잖아요. 흔들리고 덜렁덜렁 하면은 불나지고 그렇게 쓰겠어요? 딱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구속하신 사람의 속사람의 영과 혼을 그분이 받아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구속의 터 위에 내가 세움을 입는 기초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럼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연합이거든. 생명의 연합. 그런데 그냥
거기다 개인적으로만 세워놔두면 지 잘났다고 앞뒤로 막 흔들려서 하면 위에다 포장을 무슨 재주로 그걸 덮어 씌워서 성막을 만들겠어요. 규격이 또 안 맞다면 어떻게 포장을 씌워서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 금잎인 장대를 갖다가 가운데를 고리에다가 쫙 끼고 위에는 금띠를 갖다가 만드는 게 쭉 갖다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중간, 위에 부분 세 부분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세움을 입는 신앙의 기초가 딱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로 불러다가 중간 그 고리에 채운 장대와 위에 작은 고리들을 금띠로 이렇게 해서 쫙 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서 절대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때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려고 제자들 앞에 발을 씻어주려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제자한테.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황송해가지고 막 주님이 웬일이냐고 내가 주님 발 씻어드려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 있을 법이란 말이냐고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너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거기 상관한다라는 말은 셈족의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남남이라는 말이고 상관한다라는 부부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끼워놨다라고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삭이 리브가를 끼워놓은 것을 창문너머로 봤다 이렇게 끼워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용어가 뭐라고 되냐면 해석해 보면 상관하다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품는 거예요. 그것은 받침대 홈에다가 구속한 성도들의 영과 혼을 딱 끼워서 딱 맞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머라는 건 셈족의 언어, 히브리 언어, 이 성경의 언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용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들이 정신세계거든. 자, 이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명의 연합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와 상관이 있으려면 베드로를 주님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받침 그 두 구멍에다가 네 두 촉 갖다 여기다 끼워 이놈아 잔소리 말고. 그런데 그 끼우게 만드는데 발을 씻어줬어요. 발은 두 개잖아요. 양발이잖아요. 양발이 뭐예요? 두 촉이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딱 연합시키는 것이 신약 성경에 예표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막을 세우는데 일단 아래는 끼우고 그 다음에는 금잎인 그 긴 장대로 갖다가 딱 끼워서 덜렁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띠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일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허리띠라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뿐만 아니라 겸손해서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이런 말을 꺼리끼지 않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해가면서도
끝내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띄워지기는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버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도 많은 은사가 있고 그 나름으로의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뻔히 알아요.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버리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든지 믿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금띠를 이렇게 쭉 끼는데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골로새서 3장 인용해서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희기가 눈 같은 그분이 가슴에다가 금띠를 이렇게 띄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슴에다가. 그건 윗부분이잖아요. 허리에다 수건 두르는 그분은 죽기 전의 일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신의 성품, 그분의 성령으로 가슴에다가 띠를 둘렀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 금띠를 두른다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널판을 세우는 것은 오늘 나가지를 않았는데 그 띠 뭐 중간 그 간대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미리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고 그 건축 자재 중에 장점이 많고 좀과 내세울 것이 있고 그런 건축 자재는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다. 주님은 몸을 보양하는 분이고 온 몸의 각 지체를 고루 자라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퉁이에 세우는 건 이제 두 겹의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세우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저 김태선 자매님이 보아스와 약인 성전의 그 얼굴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경륜적으로는 두 시대를 살게 돼 있다. 노아가 심판의 세대도 살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대도 살잖아요. 그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자,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분량 있는 봉사를 해서 교회에 이게 기둥 같은 장로로서 다 세움을 이루어야 되겠고 모든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는 게 중요하고 경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25장부터 26장까지 그 성막 안에 성막을 짓는 것과 성막 안에 어떤 기물들을 볼 때 보면 연결이라는 말 이게 가장 그 많이 나오고 갈고리, 고리, 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어떤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역할로 그런 어떤 걸 지어갈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나머지 26장이 남은 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거예요. 시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솔로몬 성전에는 그 벽 사면에 보면 그룹들과 지금 이제 이 성막이나 다 그룹들만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벽면에 이제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의 어떤 형상이 있고 또 에스겔이 그 본 환상으로 본 그 성전에는 거기도 이제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내주에 볼 그 희장에서는 그냥 그 그룹들에 대해서 새겨져 있는 그런 어떤 희장을 나눌 텐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그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그 종려나무,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 또 이제 또 다음 주도 하루 토요일은 또 풍성한 어떤 그런 말씀이 좀 전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성막 널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매주에 뵙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한 1분만. 이제 다음 주 것을 우리 저기 지체들 성경을 읽으면 그 이해가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어제도 내가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장이라는 말이 있고 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앙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판자를 쭉 세웠으면 그 판자 세운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포장을 쭉 또 치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리고 덮개를 딱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장, 그다음에 휘장, 앙장, 앙장이라는 건 성소 안의 맨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을 천막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당을 둘러싸 그 판자 세운 대로 이렇게 쭉 포장으로 둘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휘장, 앙장, 포장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잘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교회가 완성된다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마칩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